같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6월 셋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었지만 다시 아동부 친구들이 학교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같이 모여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저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도와주세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닫혀진 마음들이 열리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자,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한 번 정도는 멋진 계획을 세워봤을 거예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나서 자전거를 타고 공원에 가겠다.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겠다. 와, 정말 생각만 해도 행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멋진 계획을 누군가의 반대에 의해서 할 수 없다면 아마 우리 친구들 마음이 많이 속상하고 아쉬울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제 내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멋진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반대에 의해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어요. 복음을 전하는 동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정말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셔서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나바와 같이 떠나지 않고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자, 이 2차 전도 여행은 무려 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여행이었고 거리도 대략 4,500에서 5,600km 정도 되는 정말 먼 거리였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먼 거리냐면 우리 인천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대략 420km 정도 되니까 왕복 몇 번인가요? 4번에서 5번 정도 하는 정말 그 먼 거리예요. 여러분,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걷거나 배를 타고 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어렵고 힘든 여행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기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다하도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 2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아시아에는 큰 도시들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곳에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많은 더 넓은 곳으로 전파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할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자, 이곳에서 잠을 청하는데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게도냐 사람, 지금의 유럽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바울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성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이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이 루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이제 바울은 루디아 온 식구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자,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러 이곳저곳 다니게 되는데 며칠 전부터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방해를 했어요. 바울은 이 여종을 향해 말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쳤을 때에 귀신이 정말 떠나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어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였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그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바울과 신라는 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굳게 닫혀있던 그 감옥문이 지진과 함께 문이 열리게 되고 묶여있던 창고도 풀리게 되었어요. 와, 놀랍죠? 자, 그런데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이들이 다 도망갔구나. 나는 이제 죽었다 싶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때 바울이 말했어요. 우리는 여기 있으니 목숨을 끊지 마시오. 간수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깨닫게 되었고 그 사람은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초청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러나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마게도냐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더 멋진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계획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더 멋지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과 실라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였지만 더 크고 멋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때 빌립보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까지 이제 복음이 오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지요? 자, 지난주에도 우리 퀴즈를 보내준 5명의 친구들에게 이제 달란트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번 선착순으로 하니까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자, 이번 주에는 오늘까지 정답을 보낸 친구들 모두에게 달란트 선물을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늦게라도 정답을 보내주면 좋겠어요. 자,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 떠날까요? 두 글자이죠.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환상 중에 이 사람이 와서 이곳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곳 유럽인 이곳 네 글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빌립보성에 도착한 바울은 자주장사인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여인인 이 사람의 이름 세 글자입니다. 누구일까요? 자, 목사님 전화번호 나가는데 오늘까지 정답을 보내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